소망 등불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복 있는 삶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언제 악인들의 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을 때, 무엇인가 쫓기듯 조급함이 생길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만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불안과 염려, 조급함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삶,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다 보니 죄인들의 길에 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든 죄가 생각나면 돌이키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죄인들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물들게 되는 것일까? 저는 가만히 묵상하던 중 제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갔던 길임을 어느 순간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더라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 영화를 보더라도 예매율이 가장 높은 그 길, 책을 한 권 고르더라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는 그 길, 다수가 선택한 길이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속에 가장 옳은 길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양 그렇게 선택하며 그렇게 삶의 기준을 잡아가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길이 아닌 소수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시대의 조류에 뒤처지고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은 채 그저 뒤처진 채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은 다수의 길이냐 소수의 길이냐 이러한 대결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은 다수냐 소수냐가 아니라 예수의 길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길이다, 복 있는 삶의 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삶의 기준이고 삶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다수의 길을, 때로는 시대를 거슬러 간다라는 그 소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 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동의어로 바꿔볼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환호에 기뻐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는 자리가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의 자리로 오만함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이 시대 정신에 우리가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가치를 두고 그 인생을, 그 삶들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겸손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 나아가 오만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영광과 내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세상의 판단 기준에 휩싸여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삶을 도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우리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길로 행하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매 순간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자꾸만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의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시고 날마다 복 있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